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입니다. 몇 구절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아멘. 자, 새해가 됐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새해가 되었을 때 결심, 결단 혹시 그런 거 목표를 세운 거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뭐 운동하기, 어떤 분은 담배 끊기, 술 끊기, 독서하기, 뭐 우리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뭐 매년 하는 계획이죠. 매년 실패하는 계획이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2022년 이제 정확하게 9일을 지나가고 있죠? 일주일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결심들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보통 우리 집사님들의 결심 며칠 가나요? 오래 가시나요? 정상문 집사님 결심한 거 며칠 가세요? 아, 네. 변함없는 대답. 작심삼일. 그죠? 작심삼일. 이렇게 우리가 결심한 것들이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이거를 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없고 그냥 막연히 남들이 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거 해야겠다라고 결심했는데 어때요? 상황이 힘들어지고 예를 들어 운동하기 했지만 아, 귀찮아. 아, 비가 와서 못할 것 같아. 아, 너무 뜨거워서 못할 것 같아. 막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하려고 하는지,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거나 내 안에서 또 뭐가 올라와요? 나태함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 안 되겠다. 포기하자 하고 우리는 포기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인생을 낭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분명한 목적 없이 살기 때문에 낭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서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보내거나 이것저것 해보다가 세월이 많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생기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법고시가 패스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사법고시에 도움이 되는 공부만 하지 그거에 도움이 안 되는 공부는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그죠? 그게 목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수영 선수가 있는데 그 수영 선수가 자기가 어떻게 하면 그 물의 저항을 덜 받으면서 앞으로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결승점에 도달할까? 이것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훈련하지 다른 것에는 관심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안 갖는다고. 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일찍 성공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그 분야에서 좀 더 일찍 권위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분모를 보면은 바로 이 분명한 삶의 목적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삶은 분명한 목적이 세워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이러한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도 자신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고 나면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난 후에 삶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세요? 산악인 어몽길 씨. 한번 들어보셨죠? 어몽길 씨. 이 사람은요, 무려 22년 동안 히말라야에 있는 16개의 모든 정상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몸소 보여준 그런 사람이죠. 그런 그가 히말라야에 있는 모든 그 정상을 다 정복한 후에 기쁘고 감격스러워야 하는데,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그 기쁨도 잠시 곧바로 허탈감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에 지금 이거 깃발 하나 꽂으려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올라온 건가? 내가 여기에 깃발 하나 꽂으려고 수많은 동료들의 죽음을 뒤로한 채 여기까지 올라온 건가?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그토록 원한 게 이런 거였나? 라면서 그 허탈감과 허무함이 쓰나미처럼 확 밀려왔다는 거예요. 어몽기 씨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목적을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달려가지만, 그리고 그 목적을 이뤘지만 목적을 이루는 동시에 더 이상 이룰 게 없다라는 그 허탈감과, 또 앞으로 나 이제 뭐 하면 살지? 라는 그 공허함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이요 바로 세상의 목적, 이 땅의 목적의 특징이에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면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울 줄 알았는데, 그 기쁨도 잠시 곧바로 삶의 허탈감과 공허함이 밀려온다는 것이죠. 물론 목적이 없는 사람보다 목적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열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온 그 목적이라면은 그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그 후에 오는 허전함과 공허함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세우더라도 이 세상의 목적, 땅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목적은요, 바로 내 삶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세운 목적이라면, 바로 하늘의 목적은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세워진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하늘의 목적은요, 아무리 달성해도 공허하거나 허탈하지가 않아요. 왜냐? 하늘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면 이룰수록 오히려 기쁨과 만족감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요, 이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무엇을 하며 사셨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사셨던 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며 살았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사셨는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남은 삶을 그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같이 살아갔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삶의 분명한 목적,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섬김의 삶을 사는 것. 그죠?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은 섬김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어요. 뭐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죽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건데 그때 저를 하나는 좌의정에, 좌쪽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저를 2인자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집사님께서 기도도 해주셨지만 이제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대통령 후보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대통령이 되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신을 힘 있는 자리로, 권력 있는 자리로, 파워 있는 자리로 앉혀주길 내심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인간은 끊임없이 이 힘, 파워, 권력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평생을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싸워 이기면 어깨 쫙 펴고 사는 거고 여기서 지면 완전 쪼그라지면서 산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힘 있는 자리에 요청해 달라니까 41절 여러분 41절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세요. 41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다 그랬어요. 분노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왜 화냈을까요? 왜 분노했을까요? 자기도 그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말을 못하고 있다가 요한과 야고보가 먼저 말하니까 자기 자리 뺏길까봐 흥분해서 화를 내고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유는 그게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면 누가 앉든지 여러분 상관해요, 안 해요? 상관이 없죠. 거기에 뭐 누가 앉든 뭐 저 사람이 앉든 저 집사님이 앉든 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때요? 내 자리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자리인데 저 사람이 앉고 있어? 왜 내 건데 저 사람이 만지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이인자가 될 거라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너희들을 마음대로 부리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10장 44절, 43장 44절에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돼야 된다? 종이 돼야 한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내가 섬기려고 이 땅에 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와 완전히 반대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큰 자들,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섬겨주기를 원하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종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뭐가 돼야 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요. 내가 잘 보여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 나에게 좋은 자리를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파워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안 되는 사람, 오히려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종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섬김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남을 섬기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어려워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하지 남을 섬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집에서 우리 부부 사이에도 남편과 아내 우리 집사님 집에서 설거지 잘하세요? 아 잘해요? 진짜 제가 물어볼 거예요. 미스터님께 잘 안 한다고요. 잘 안 해요. 뭐 와이프가 뭐 하고 있거나 집안일 하고 있으면은 그냥 그거는 당신 일이고 나는 또 내가 밖에서 일하니까 잘 못 도와준다고. 마찬가지로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분들도 남편의 일에 뭐 이렇게 잘 관여하기나 뭐 어렵거나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섬겨주고 하는 게 사실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 우리 자매님 선물 받는 거 좋아해요? 주는 거 좋아해요? 받는 거 좋아하죠. 당연한 거예요. 받는 거 좋아하는 당연한 거죠. 누가 선물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별로 없어요. 있긴 있는데 별로 없다고요. 받는 걸 다 좋아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평생을 주면서 섬김의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바드라고 해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일하다, 종이 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서브로 번역해서 뭐 시중 들다, 음식을 차려주다, 종이 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
바울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어떤 형체로? 종의 형태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삶이란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에요. 섬김의 삶이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섬김의 삶이란 예수님과 같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 내가 누릴 수 있어요. 나에게 얼마든지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섬김의 삶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 섬김의 삶이 어떤 삶인지 당신이 몸소 보여주셨던 것이죠. 2022년 새해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삶의 분명한 목적인 섬김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섬김의 삶이란 쉽게 말해, 그냥 쉽게 말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 섬김의 삶을 구현해낼 수 있을까? 뭐 아프리카라도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연금을 해야 하는 걸까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삶을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그전에는 내 문제, 그냥 내 걱정,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셨다면 이제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섬김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 돈을 쓸 때도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쓰기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일에 내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섬김의 삶이에요. 시간과 에너지를 쓸 때도 나의 기쁨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보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 관계를 맺게 해줄 수 있을까?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 바로 이것이 섬김의 삶의 시작이에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에도 내 주장과 내 생각만 막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끝까지 들어주고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는 것, 끝까지 경청해 주는 것, 이것 역시 섬김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절정,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이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까지 가셨다는, 그 죽음은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바로 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지금보다 더 섬김의 삶, 더 종의 모습으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분명한 목적,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잃어버린 영혼을 얻는 것.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김의 삶을 사셨던 그 이유, 왜 섬김의 삶을 사셨냐?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죽기 위해 오셨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대속물이 뭐예요? 여러분, 대속물. 바로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 이게 거기에다 죄를 전가하고 그 동물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살 수 있으니까. 바로 그 대속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신의 삶의 목적이 이 대속물이었던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하고 했을 때도 단호하게 노라고 외치셨고,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에 떨어져 봐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바칠 것이다. 그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를 믿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셨던 거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도 지금 당장이라도 12부대의 천사들을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묵묵히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이 모든 여정과 모든 사건은 바로 이 십자가로 향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죽고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누가 산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대신에 사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 죄의 심판, 삭스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가지셨던 분명한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로지 이거밖에 없었어요. 영혼 구원, 잃어버린 영혼 찾는 거 이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왜 보내셨는지 분명한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당신은 사셨던 것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구원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물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예수님 왜 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왔어요? 전도하려고. 왜 전도해요? 잃어버린 영혼 찾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아주 심플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가 엄청난 센세이션을, 엄청난 바람을 일으켰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목적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다 쳐내면서 오직 당신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셨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죽음을 참아내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결심과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에 무엇을 담아오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시간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올인해도 후회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삶에 뚜렷한 목적과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며 살아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이상 방황하거나 세속적인 목적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목적, 이루면 이룰수록 기쁨과 만족이 채워지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삶을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일부터 나를 위해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
주님을 위해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사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내 자신만을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했다면 올해부터는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봐야겠다. 우리 구역장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우리 구역원들이 더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해야겠다. 내가 그동안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이라도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해 더 기도해봐야겠다. 세상의 드라마, 예능, 소셜미디어, 유튜브 이런 거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기보다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 성경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같이 조금 더 5분,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그 목적,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아이들을 대할 때 세상적인 잘됨의 기준으로 키우려 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세상의 스펙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부모로서 내가 아이들에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하고 월급을 많이 갖다 주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나의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내로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남편으로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회사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윤을 많이 남기고 어떻게 하면 회사를 불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모습을 통해서 나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 동료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전에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소극적이었고 잘 참여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해봐야겠다. 교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시작해봐야겠다. 이처럼 예수님의 목적과 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나도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흘려 보내야겠다. 이러한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결단할 때 그 사람은 2022년을, 아니 그의 남은 평생을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의 대반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가정주부이건 지금 어떤 잡이 없는 그런 사람이든 여러분 속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을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을 얻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정일도 하시고 회사일도 하시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으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내 삶의 목적으로, 우리 가정의 목적으로, 우리 회사의 목적으로,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으로 삼으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저희들 역시 그동안 분명한 목적 없이 혹은 세상적인 목적과 목표를 생각하며 세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저희들 역시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삶을 살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올 한 해 조금 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희를 살리신 주님의 목적임을 더 깊이 깨닫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안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